지금부터 또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전반기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2주 동안 환란 전에 휴가 있을 걸로 우리가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 7년인데 그 7년 전에 휴가 있을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시간에는 먼저 환란 중간에도 휴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휴가가 많으면 그 많을수록 좋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실패한 사람들 한 번 더 기회가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 마음이 뜨거우는데 기도 중에 제가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하는데 제 몸이 엄청나게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가 방 중앙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 중간에 220V 전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지금 220V 그게 전구에 부딪히면은 내가 내 몸이 타버려 하면서 안 돼 하면서 눈을 막 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싹 내려오면서 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올라가는지 제 영혼만 올라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그때는 이불 속입니다.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데 제 몸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 생각에 위에 천장이 콘크리트 아파트니까 콘크리트에 부딪히면 저는 완전히 박살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안 돼 하면서 막 주위에 뭐 잡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다시 몸이 내려오더라고. 그 눈을 뜨니까 여전히 이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2번, 3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 번째 휴거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주님 또 2번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묵상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그 2개를 놓고 비교할 때에 그 분위기가 달랐다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열처녀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오실 때를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인해서 그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경우는 2 구절이 분위기가 달라요. 한쪽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고 한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환란 전이고 하나는 환란 중간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첫 번째 휴가 일어나고 나면은 반드시 3년 반 되면은 2번째 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없지요. 전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막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했죠. 그 바람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손을 거둬버리면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아직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지금 조성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전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지금 민족과 민족, 그건 한국 전쟁이죠. 또 나라와 나라,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뭐가 있다?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지금 불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고 있는데 그 천사가 그 손을 거둬버리면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환란 안으로 7년 대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죠. 그렇다면 환란 중간에서는 언제쯤 휴거가 일어나느냐? 그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합니다. 보거든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부활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했어요. 보거든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연대기가 쭉 있어요. 6장에서 마지막 장 22장까지 보면은 6장에서 7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7장은 하나님의 인을 성도들의 이마에 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전반기 환란입니다. 전반기 환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후반기 환란이에요. 그것도 3년 반이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게 돼요.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죠.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는 21장,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운명은 천년밖에 없어요. 앞으로 천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 전반기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할 텐데,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나팔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천사 일곱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건 마지막 나팔이 되죠.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보면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부활 휴거잖아요. 부활 휴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 휴거를 위해서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보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서도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홀연히 순식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간 그때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또 가정한 그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 전반기 환난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촛대는 교회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촛대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아주 위대하고 능력의 종이지요. 그런데 하는 사역이 달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과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원과 인도하는 사역, 즉 구원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엘리야 사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려요. 타락한 그 영혼들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도록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역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달라요. 모세는 구원 사역이고 엘리야는 영적 회복 사역입니다. 이 두 개 다 필요하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두 촛대입니다. 그 첫 번째 휴교에 참여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일반 성도들은 어디서 무슨 환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정인과 두 촛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움직여야 돼요. 대환란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즉 전반기 환난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군 줄 몰라. 그런데 환난 전에 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뭐 이마에 나는 적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영웅시합니다. 정말 위대한 통치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참 온 세계 통치자들이 많잖아요. 누가 진짜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적그리스도가 칼에 맞아서 그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나요. 일반 사람인 것 같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근데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만일 칼에 맞아가지고 그 죽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에서 방영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존경받는 그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표적을 보고 저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 짐승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또 기적을 행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위대한 통치자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의 안 믿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걸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참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들이 그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가 합니다. 그가 장차. 이 다니엘 편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다니엘 편에서 보면은 그가 장차 먼 훗날 그 우리 편에서 보면 지금이죠. 지금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가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거든요. 아주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 거짓말인데도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위험해. 이 적그리스도가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나라들이 다 거기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모슬림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그게 없어.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를 못해요.
평화조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건축하는데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평화조약이 3년 반 되었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폐지시켜버려요. 왜 폐지시키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내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되었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해요, 말을. 우리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인다 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쭉 읽어보면 그거 나오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통해서 너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환난이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하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환난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이 7년 대환난을 놓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전반기 이 환난에는 짐승의 표가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짐승의 표는 돈과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다 필요 없습니다. 화폐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칩을, 크레딧 카드를 조그만한 칩으로 만들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문신 모양으로 우리 몸에 그냥 찍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은 삶에 엄청나게 유익해.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자동차 문 저절로 척 열리고, 여러분 집 앞에 가면 잠겼던 문이 저절로 척 열리고, 혈압, 당뇨 체크 저절로 되고 엄청나게 편리해요. 수영하다가 콕 마시고 싶으면은 돈이 필요 없어. 그냥 몸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는 자는 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유황불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구원을 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전반기 환난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길을 준비해 놓고 있다. 앞으로 끔찍한 대환란이 오는데 너희들이 피할 준비를 하라 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도둑같이 올 테니까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666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